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힘내시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고요. 은혜로 살아왔음을 잊지 않고 후대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에벤에셀이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도움의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도움의 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겠다, 꼭 기억하겠다. 그래서 돌을 세웠다고 하죠. 사도 바울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내가 수고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삶에 내가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요,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계속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에벤에셀의 주님을 이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떤 은혜를 겪어왔는지, 경험해 왔는지를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부터 같이 한 번만 좀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베드로의 장보를 어떻게 해주세요?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죠? 문둥병자를 고쳐주셔요. 마가복음 2장으로 가니까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볼까요?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가복음 4장으로 넘어와서 마가복음 4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0절, 3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베개를 베고 잠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이 제자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역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얼마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을까? 쉬지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궁중과 무리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드셨던 것도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셨던 주님이시기에 이렇게 배 고물에서 깊이 잠이 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단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느라고요. 그런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돼요? 잊게 만듭니다. 사나운 풍랑이 일고 주님이 아직도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고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위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감쇄시키고 맙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한둘이 아니었죠.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장 말씀부터 쭉 살펴보았잖아요. 에벤에셀의 주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은혜를 경험했어요. 도우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풍랑 가운데 적어도
제자들 중 누구 하나만큼은 지난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일으켜주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해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죠. 우리도 어려움을 직면할 때면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오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었는가를 우리가 잠시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망각할 때가 있죠. 그것이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 무서워하며 풍랑 가운데요, 임마누엘,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해주세요? 잠잠하게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광풍이 있는 바다라도 제자들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나를 믿는다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자, 지나온 시간에 도움과 은혜를 주신 주님, 또 지금 풍랑 가운데서 임마누엘 되어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은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요? 네, 예수님은요 이후에도 계속 도우시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을 해나가시죠. 그래서 우리 또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여러분들 나오고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어떻게 해주세요?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일어나라 달리다굼 해서 그 죽은 딸까지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또다시 주님께서 도우시는 주님을, 또 지금 그 현장에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할까요? 아,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도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같으면 피곤하고 귀찮을 법한데 정말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느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 6장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와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6장을 다루고 있으니까 1장부터 5장까지를 우리가 과거의 사건이라고 쳐보자라는 거예요. 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 마가복음 6장의 그 현장에 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당시 제자였다고 생각을 하고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같이 제자들의 모습에, 신앙의 현주소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 사역을 하라고 마을로 권능을 주시고 파송을 하시는데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는데 병 고침 받고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이제 뭘 했을까요? 막 흥분합니다. 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회복되고 고침받는 것을 내 눈으로 경험해서 와,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보고를,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야, 그래, 정말로 너희가 수고가 너무나도 많았구나, 내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힘들었구나, 이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쉬어라. 여러분, 이곳에 제자들이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을 상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또 고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고생하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여기서 도무지 쉴 만한 그런 공간이 되지를 않은 거예요. 틈이 주어지질 않는 겁니다. 제자들 생각입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말이 있듯이 예수님은 앉으나 서나 제자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겨를도 없이 힘들고 고생했던 것만 생각나시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마가죠. 마가가 베드로의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비서 역할을 하는 서기였으니까 베드로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때의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들었던 대로 그 생생한 현장의 기록을 오늘 복음서에 남겨주었죠.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자신도 힘드셨을 텐데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가복음을 들고 있는 오늘날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토록 우리의 삶을 자상하게 따뜻하게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당시의 제자들만요? 아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전하고 싶었겠죠. 마가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마음이 울컥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몸도 피곤하고 당신도 줄이고 당신도 지쳤을 터인데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제자들을 먼저 보살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었다라고, 그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노라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요, 제자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하시니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배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구나 하고 그 배를 따라서 육로로 달려서 쫓아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도착지에 사람들이요, 이 수많은 무리가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요? 가르침과 치유를, 회복을 바라고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렸던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시금 찾아온 큰 무리를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34절 말씀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야, 이 사람들도 배고프고 다들 우리도 힘든데 예수님도 힘드실 텐데 각자 마을로 가서 무엇을 먹을 것을 다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생각은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떡을 사다가 먹일 수 있다는 말인가?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좋게 들 겁니다. 예수님, 성경에 한 데나리온을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시세로 환원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200데나리온이면 200명의 임금이 되는 거잖아요. 하루치 임금 200명이요. 10만 원 곱하기 200을 해보면 얼마가 돼요? 2천만 원 돈이 되는 거죠. 2천만 원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지 짐작이 가겠죠.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하지만 그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분명 지금까지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에벤에셀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자들과 또 줄인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의 곁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 주님의 진면목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주님을 금세 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계산적입니다. 소극적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내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저 바닥에 있는 믿음을 그 수준에서부터 이끌어내시죠. 아이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없구나. 자, 우선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구해올 수 있는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가서 알아봐 줄래? 제자들이 38절 알아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가지고 오죠.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의 지금의 부족한 형편, 부족한 능력,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포기하려 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에베네셀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온 시간에만 일하셨던 주님이 아니잖아요. 임마누엘의 주님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함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잔디 위에 100명 또는 50명 단위로 앉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축사, 즉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죠. 이후에 떡과 물고기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게 하시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두는데 12바구니가 모아졌다고, 남겨졌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배고픔과 우리의 삶의 궁핍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에 예수님께서 진의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속마음, 정말로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당장에 우리의 어떤 원초적인 이 세상의 필요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고 하루를 살아가려면 그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하고, 그날 필요한 물질도 있어야 하고, 그날 필요한 우리들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주님께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을 꼭 먹여야겠다. 이 육신의 배고픔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이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자꾸 떡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기적이 너무나도 컸던 거죠. 내 필요, 지금 내 배고픔, 자신의 그런 육신적인 인간의 모든 필요와 문제에 국한돼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주고 싶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기도 하지만 임마누엘 되셔서 그 너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떡을 떼며 그들을 배고픔을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던 그 이면에 진의 속에는 너희들의 이 삶을 채워주는 것, 내가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게 하듯이 이렇게 풍성하게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푼 것은 너희들의 삶의 이러한 문제들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고 싶은 것, 이것에 초점 맞추지 마라.
내가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왔단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떡의 피로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실 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세상의 피로가 다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긴 것 같은,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이,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게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먹으면 날마다 예수님이 떡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샘솟아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오늘 현재를 오늘의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12광제를 남게 하시면서 봐,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서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채워가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을 뛰어넘을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림으로 설교를 해주시잖아요. 실물 설교를 해주신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앞으로 채우는 영적인 은혜들은 더 할 거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장착하는 거예요. 믿음을 장착을 하고요. 지나온 삶에도 에베네셀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앞날은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레라는 말, 준비하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여러분이 이 이레라는 말을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보다라는 라아라는 말에서 이레가 나왔습니다. 본다라는 말이에요. 본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보면 영어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프로바이드. 한번 스크린을 좀 보시고 한번 봐보세요. 프로바이드라는 말이에요.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바이드라는 말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리, 프로, 비디오,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지나온 25년의 삶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보다 앞서 보시고 앞서 가시고 앞서 예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항상 앞서 보세요. 자신의 삶을 먼저 보시니까 그 아브라함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예비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야 할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내 삶을 미리 내다보시고 앞서 가셔서 보시기 때문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그 미래의 어떠한 일도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나를 위해서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요? 에베네셀의 주님, 또 오늘을 우리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6장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그들의 삶에 지금도 경험하고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신앙일까요? 여호와 이레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앞날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베네셀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 현재의 삶에도 임마누엘 해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 잘 기억하렴. 나는 너의 에베네셀, 너의 임마누엘의 주님이야. 그러니
이제 너의 앞날과 너의 미래에도 나는 너의 주, 너의 여호와 이레란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시죠. 내가 너의 삶을 잘 안단다. 너의 삶을 내가 미리 가 보아서 안단다. 다 예측하고 있단다. 무슨 일을 겪게 될지, 그때는 내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나는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단다. 널 도울 수 있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떤 훗날 어떤 미래의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널 어떻게 도와왔는지, 또 너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그것을 안다면 너의 앞날에도 난 항상 동일하단다.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고백할 때가 많아요.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것도 항상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은 그런데 실제 문제를 만나면 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풍랑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이렇게 눈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자신들의 한계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그렇고 지금 눈앞에 있는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임마누엘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잊으셨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나? 임마누엘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당연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그 주님으로 믿음을 장착하고 멋진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가볼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앞날에 어떤 미래의 일들이 일어나는지 과연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잘 신뢰하고 이겨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시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이후에 바람이 거스리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또다시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를 향해서 다가가시죠.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다 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어떻게 돼요? 그쳤습니다. 제자들이 또다시 심히 놀랍니다. 또다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와, 그럴 줄 몰랐다 이러는 거죠. 6장 52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좀 흥미로운데요.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마가복음 6장 52절. 마가는 당시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6장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떡 대시던 일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자, 오병이어를 기억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많이 사랑하여 주시는 분인지를 신뢰하고 온전히 깨닫는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재의 풍랑과 두려움 앞에 벌벌 떨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또다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떡 대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나온 삶의 에베네셀을 기억한다면 현재의 삶에도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임마누엘은 당연히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떡을 떼어서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공급해 주셨던 일을 깨닫고 둔하여지지 않는다면 제자들의 앞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기를 바랬는데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해주는 그런 앞날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길이 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바람을 잠잠케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와 대단하신 주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지금도 내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거야.
당장에 해결해 주실 거야. 뭐 이런 교훈인가요? 아니죠. 이 말씀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바람과 바다를 당장에 잠잠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믿어라. 기적과 능력이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현상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 아니잖아요. 축복과 현상이 아니라 에베네셀,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의 인격을 붙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신뢰하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돌보시는 주님인지 그것에 초점 맞추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또 이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에베네셀의 주님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동일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주님으로 자신의 삶이 다 채워졌을 때, 자신의 삶이요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따지자면 다윗도 정말로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풍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인생의 후반에 시편 23편을 기록을 하잖아요. 뭐라고 기록을 해요?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명으로 다 채워졌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지나온 삶을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에베네셀, 야, 내가 살아왔던 수많은 세월들이 다 에베네셀의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결핍이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결핍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에베네셀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를 도와오셨으니까. 그 결핍이 그래서 다 채워진 것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지금까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으니까, 그 신실하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변함없으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를 말이죠. 그런데요, 전혀 두렵지 않대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현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 속에 갇혀 있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까지 목자 되어 주셨고 에베네셀, 그리고 지금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임마누엘 되어 함께 하여 주고 계시니 내 평생에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평생 나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힘을 주어서 이 다윗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정녕 나를 따른다고 엄청난 확신을 고백하잖아요. 반드시 무조건 나를 따를 겁니다. 다윗의 앞날이 놓여 있지만 자신의 평생의 삶을 두고 다윗이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될지, 여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남아있는 모든 삶을 다 주님께 온전히 신뢰함으로 맡기고 나의 남아있는 모든 생애도
다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코로나19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결국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보시고 준비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믿음을 잃지 않는, 용기 잃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해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 옆에 가족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누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힘내세요. 힘내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